우리 사람들은 본성상 그룹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마음하고 비슷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생활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속에서 간혹 이런 그룹핑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그 왕따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려고 하고 그렇게 그룹핑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이것이 그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어떤 그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시키려고 하고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때문에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왕따라는 것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 제일 작은 단위는 가족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50명 되는 교회를 양치기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전원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닉네임들이 교회 사이즈에 따라 붙여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그룹핑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들이 붙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 50명 모이는 교회는 가족 단위를 조금 더 넘어서기는 했지만 역시 굉장히 그들 가운데 그룹핑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면은 양치기 개가 양을 지키고 있다가 딴 데서 어떤 다른 동물들이 자기가 케어하는 양떼 주변에 오게 되면은 양치기가 어떻게 합니까? 왕왕 짖어서 그 가까이 오는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늑대들을 쫓아버린다고요. 이런 모습이 한 50명 정도 모여서 자기들끼리 잘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새로 들어온 그 그룹에 껴야 되는데 끼지 못하는 거야. 왜? 짖어가지고 쫓아내버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성장학자들이 한 50명 되는 교회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를 양치기 개 스타일 교회. 한 100명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전원교회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즐기는 거예요. 전원에 나와서 피크닉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유대관계 가지고 그러니까 더 커지려고 하는 더 복음을 전해서 이 공동체가 더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그런 단계들이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룹핑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교회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될 때에 때때로 그런 사람들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보기 싫다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목회자가 왜 안 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요. 근데도 붙들려고 그래도 붙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 꼴 보기 싫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교회 속에서 그룹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표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장이라는 소그룹 조직을 만들어서 목장끼리 잘 가지게 하지 자기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룹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가능한 좀 배제하려고 하는 지금 제가 그룹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어도 그 모임이 인간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신앙으로 뭉쳐진 그런 가족관계, 그런 공동체, 그런 영적인 모임이 교회가 그런 모임이 돼야 되지 소위 몇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어떻게 새를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 끼지도 못하게 만들고 끼려고 하면은 대화를 같이 하려고 하면 껴주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지체로서의 모습이 될 수 없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들은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현실 속에서 많이 까먹고 지내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는 듣기는 많이 듣는데도 내 실제 삶에 있어서는 내 표정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에서는 이것이 잘 적용되지 않은 채로 교회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모순된 그런 모습인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인간적인 그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정말로 선택받은 그런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일 때에 어떤 인간 냄새가 나고 인간적인 일을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너희들에게 만들어준다 해서 우리를 모이게 만드는 거 아니라 철저하게 뭐예요? 그 아들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내가 자꾸만 컨택을 해서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 모습을 닮아가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런 것이 교회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런 공동체를 이 땅에 모델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다른 교사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그 적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권면은 바울 자신이 철저히 어떤 삶을 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삶을 자신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너희들이 본받게 살아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5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본받아야 될 하나의 example, 하나의 본보기가 있는데 그 본보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겸손을 보여줬느냐? 겸손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가 사랑을 마음에 품으느냐? 사랑을 너희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가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줬느냐?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삶을 어쩌면 저도 못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성경은 배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때에 맞춰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걸까? 왜일까? 목회하면서 많이 고민도 해보고, 근데 어느 정도 저는 감은 잡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걸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이 드러날 때는 말씀 들은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내 본성이 드러날 때는 그렇게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싹 잊어버리고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남자들만 아니고 여성들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연세 든 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제가 새로운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정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 속에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어디에서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좋아한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 찾아가야 되고,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를 계속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개혁교회, 오늘날 정말로 복음을
부르짖는 그런 교회들의 메신저들이 계속 부르짖는 게 뭔가 하면 본질을 찾자. 계속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신약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뭐냐면 다 본질을 찾자는 거예요. 본질.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말, 정치적이라는 말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질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벌써 한 7, 8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그들의 생활 속에 정치적인 모습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정치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더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더 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남들이 알아주는 걸 좋아하고요. 이게 본질상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이런 것이 잘 드러나는 게 뭐예요?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마찬가지고, 정말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은 교회에 정말로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을 통해서 말해요.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는 정말로 교회에 우리 교회 충성 보이는 사람과 보일 사람과 진행형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고려하는 것 없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의 본질에 합당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좋아할 사람인지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뽑는 것만 그렇게 뽑는 게 아니죠. 직분을 맡는 사람도 마찬가지. 직분을 맡는 사람도 그 직분을 맡을 때 그 직분을 맡으면은 나에게 유익되는 게 뭐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고 몇 번 앞으로 나와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직분을 맡는 것이지 그런 거 전혀 감안하지 않냐고 정말로 나에게 손해보는 게 있어도요, 나에게 힘든 일이 주어져도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 주어져도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직분을 맡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되냐는 거죠.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삶이 우리들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그 봉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면 예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 건가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뭐예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떨까? 그 일을 하게 되면 내 시간이 얼마나 투자돼야만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선적으로 내가 무언가 유익할까? 저걸 맡으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올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무언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점잖게 사양하는 그런 모습, 하지도 않으려고. 만약에 그 직책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책이라면은 넙죽넙죽 다 받을 거예요. 다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겸손함, 이기적이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나누어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짧은 구절인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겸손함의 아주 중요한 example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얻으려고 욕심을 내셨다는 말이 아니고 움켜잡으려고 하셨다는 것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잠시 동안 그 높은 영광된 자리를 내려두고 높은 지위를 버려두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포기하셨다. 예. 하나님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표현해서 여러분들 이해 잘 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본체를 이렇게 내려놓으셨다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특권이나 권리까지 포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단어들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기 본체에 해당되는 바로 그 헬라어 사용된 그 모르페라는 이 단어는 어떤 형체, 우리의 보이는 그런 형체.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그 본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어떤 형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한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정체성, 그런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본체라는 말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정체를 지니신 그런 분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면서, 그 말은 뭔가 죄의 종이 된 우리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을 사용한 신학 용어 가운데 자기 비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 비하.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기 비하.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다. 그 비우신 모습이 창조 속에서도, 오늘날 이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의 움직임 속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자기를 비우신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이 모습을 조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쉽게 해드리면은, 우리가 동화책을 보거나 어떤 역사 가운데 보면은 어떤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이 백성들의 삶의 실체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왕복을 벗고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평민 속으로 들어가 일주일 혹은 한 달을 암행하다가 돌아온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끔씩 들어요. 동화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왕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됐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 얘기를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왕이에요. 잠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왕복을 벗고 평민 속에 들어가서 평민들의 삶을 살핀 것뿐이지 돌아와서는 다시 왕좌에 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이 죄의 종처럼 노예의 모습 가지고 그러한 삶을 함께 33년을 사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영광스러운 지위에 계실 수 있는 그분이 그 높은 자리를, 그런 거를 박차고 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에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이 겪는 고통도 겪으시고 우리들이 겪는 굶주림도 겪으시고, 우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도 예수님이 친히 다 근심과 걱정을 하시면서 때로는 눈물도 쏟아가시면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우리 겸손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이그젬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 높은 왕자를 버리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신성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신성을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단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몇 가지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 몇 가지를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모습 가지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모욕받을 때 그 모욕을 어게인스트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낮아진 모습으로 해주신 그런 겸손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워야 된다고 빌립보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고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그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도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예수님의 내려놓으심, 예수님의 겸손함의 극치를 표현한 이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되심, 부요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이 놀라운 예수님의 겸손과 낮추심과 비하하심을 설명하는 이 구절을 누가 이거를 잘못 사용하는가 하면 번영신학을 가지고 있는 프로스페리티 티올로지를 갖고 있는 번영신학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뭐 되게 하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 이 말씀이 번영신학을 일컫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단골로 사용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절대로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 주셨다는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유하게 돼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겸손과 사랑과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겸손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성경을 목사들이라도 잘못 해석하면은 자기들의 생각에 끌어맞춰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움을 갖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난번 크리스천 타임즈에도 보니까 그 전면 큰 거기에 보니까 그래요. 오늘날 대부분의 번영 신학은 너무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서 쭉 기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동등하면서도 복종하셨다는 이 표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첫째는 예수님의 우리의 모습, 죄된 우리의 모습처럼 성육신하신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찾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보다 좀 더 큰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은 것보다도 더한 것은
죄의 종처럼 되신 그런 모습. 이게 예수님의 더 큰 낮아지심, 더 큰 겸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겸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죄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모습. 그게 예수님의 겸손의 최고의 겸손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형태의 죽음의 모습이 십자가의 형 아닙니까?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을 받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외국인이 범죄를 지었을 때는 십자가형을 하게 하고, 노예로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거기에 죽을 죄를 짓게 되면 십자가형을 시키는 것이 로마 제국 시대의 십자가형의 상태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태인으로서 외국인이 당해야 되는 그러한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노예가 받는 그런 십자가형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받으셨는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린 다 아는 거예요. 누구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이나 예수님 이후에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형을 죽은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의 범죄의 결과로 십자가형을 받았지, 자기가 범죄한 것 아닌 남을 대신하여 십자가형을 받은, 그 다음에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받은 십자가형은 자기의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십자가형 받은 게 아니라 그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자신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전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형은 다른 것이죠.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형을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벌 받아야 될 죄가 있어서 벌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신 분, 예수님이 그 이후에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광고를 통해서 본 것 가운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원래는 책이 먼저 나왔는데 순교자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그런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당신의 두 아들을 무참하게 죽인 살인자, 그 살인자를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입양하잖아요. 그리고 법정에서 대신 증언하기를, 내가 이 사람을 양자로 삼을 테니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 그는,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손양원 목사님이 이 말씀을 깨달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자기 두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살인자를 당신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아들로 키워서 결국 그를 살인자로부터 구원받은 자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만들었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도 이미 그 아리클을 읽으셨겠습니다만은 지난 주간 동안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9명의 크리스천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찰스턴 그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의 남편을,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아버지를, 자기의 딸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 했던 말들을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나딘 콜리어, 희생당한 에델 랜스의 딸입니다. 그 살인자, 22살짜리 백인 살인자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은 내게 매우 소중한 분을 빼앗아가 버렸다. 나는 다시는 그녀와 나의 어머니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다시는 그녀를 안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많은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한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희생자 리라 톰슨의 친척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당신을 용서한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참회하기를 바란다. 참회하라. 그리고 당신의 삶을 가장 중요한 분께 드려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삶을 바꿔줄 것이다. 펠리사 샌더스, 희생자 타완자 샌더스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시간에 당신을 환영하며 받아들였다. 얼마나 친절을 베풀었든지 이 살인자가 잠깐 동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친절을 베푸는데 내가 내 계획을 실행을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 흑인 교회가 새로 들어온 바이블 스터디에 처음 온 이 백인 형제를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하지만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 중 몇 사람을 죽였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아프다. 나는 이전과 같지 못할 것이다. 죽은 타완자 샌더스는 내 아들이었고 나의 영웅이었다. 그 교회 목회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완다 시몬즈가 또 있는데 여러 가지를 나왔어요. 증오는 못 이긴다. 나는 법원이 증오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줘서 고맙다. 죽은 그 자매가 자기의 시스터였던 그런 자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진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다.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용서해야 한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당한 사람들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 가운데 세월호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월호. 그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자기들의 증오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하고 케이스가 다르죠. 이거는 자기들 앞에서 상관없는 사람 들어와서 증오 범죄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기억하는 훌륭하신 목사님, 그분도 역시 일제의 혹독한 그런 고문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순교하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다가 그는 세상을 끝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교부, 처치 파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부인 폴리갑은 로마 황제가 그 폴리갑의 그 경건함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폴리갑을 좀 놔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폴리갑 교부님, 당신이 예수를 한 번만이라도 부인하면 내가 당신을 화형으로부터 살려주겠소. 그렇게 피할 길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사는 80평생에 내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게 나를 설득하십니까? 나는 그분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는 불 속에 들어가서 화형당해 돌아가셨어요. 순교당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로 그들이 믿고 있는 이 글자로서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정말로 작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으로도, 법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할 것은 이번 주간에 미국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 문제를 결정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결정이 돼서 동성애를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그 다음에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게 이번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 어떤 교회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이거를 사수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갖고 있고 철야를 하고 있고 금식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이미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줬던 가나안 땅이지만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민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는 두 사람 빼고는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젊은이들만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상급을 주시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수요 주빌레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레디칼한 말씀이 선포될 것 같아요. 좀 더 레디칼한 말씀이. 어쩌면 주일 설교에서는 소화시키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설교하기 두려운 그런 내용들도 여기서는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 주빌리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가지고 나의 지위 가지고 어쩌면 나의 재물 때문에 어쩌면 나의 세상적인 때문에 내 자신이 교만해져서 약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한 그런 모습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작은 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진즉 알아야만 될 거예요.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 공동체 속에는 멸시받을 만큼 작은 자가 아무도 없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님의 품으신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의 겸손하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된다면은 우리 지체들 어떤 모양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동일하게 그들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오느냐?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함께 한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오늘 기도 인도하시는
분께서 사역적에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우리 지금 이 미국을 좀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기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지, 미국이 건국된 이래로 지금만큼 이기적인 때는 없는 것, 영적인 위기가 지금만큼 심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미국이 회개해야만 됩니다. 이 미국이 회개해야만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야만 이 땅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미국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어떤 국제적인 그런 리더십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영적인 위기를 깨닫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 전체를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 얼마나 지금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온 조국 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 한국도 동일하게 한국의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지, 지도자들 가운데도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신앙적인 회복, 도덕적인 타락의 회복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키신다면 이 땅은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이 땅의 위기를 감지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한번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